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를 하는데요. 이게 좀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복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늘 누리고 사용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가신 분들이 많고 또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향을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 뵙고 형제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추석 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후대들이 우리 형제들 이제 자녀들이 보니까 이렇게 슬슬 사회로 진출을 하고 또 자리를 잡고 이제 이런 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인 것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체성이 뭔가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으로 가득 찬 인생 같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주고 IQ가 높고 실력이 있어도 결국은 실패해요. 그런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딱 굳게 믿고 살면 우리가 부정한 거 아무리 있어도 결국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심을 갖고 사는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히 하셔야 돼요. 아유, 힘든 일이 많은데요. 그 속에서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요새. 그 속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최고로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왜 그렇게 고생했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인데, 당연히 내가 복의 근원인데, 지금 이 시간이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왜 고생하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지난주도 말했죠. 사과 먹는 방법 아시죠? 사과가 10개인데 뭘 먼저 드시라고요? 제일 좋은 것부터 드세요. 똑같이 먹는데 사람들이 제일 험한 것부터 드셔. 그런 인생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지질이 궁상 인생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최고로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고 최고로 승리한 인생이고 나는 정말로 완전하게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 확신부터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다가 자꾸 치중하면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으면서도 응답을 못 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딴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인 돼버리는 생활을 살면은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주인이 되면은 실패하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가 잘못된 그리스도가 돼버려요. 진짜로 선명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돼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충 믿는 대충 그리스도 돼버립니다. 그리스도가 대충이 돼버려요. 거기에 이제 올인하는 게 아니고, 대충. 뭐 참고하지, 빠져가지고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뭐 예수 믿는데 뭐 그래 생명을 거냐, 대강 믿으면 되지, 이런단 말이에요. 야,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뭐 자꾸 매일 교회 가고 사냐, 이제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대충 그리스도 되면 그래요. 그 기준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뭘 자꾸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게 돼요. 대충 그리스도 돼버리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믿는 그런 그리스도 돼요. 그 충만한 동기 그리스도 돼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그걸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질병 걸렸거나, 내가 경제 문제 해결, 어려움 당하거나, 내가 어떤 고통에 있거나,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 믿으면은, 그게 동기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기복 그리스도 돼버리는 거예요. 복 빌라고, 복 달라고 믿는 그리스도 돼버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오직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내가 가난해도 그리스도 믿고 병들어도 그리스도 믿고 병 안 고쳐져도 그리스도 믿고 내가 재앙이 집에 임하고 그대로 있어도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뭘로 믿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실은 모든 것이 될 때 질병도 고쳐주고 경제도 해결해주고 그런 거예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건 덤. 본론을 사야 덤이 오죠. 우리는 덤 좋아가지고 덤을 위해서 본론 사는 사람들 많다고, 한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물건 집에 가면은 쓰지도 않은 물건 본론이 너무 많아. 덤 때문에. 덤 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세일하고 덤 1+1 뭐 이런 거 덤 그거에 막 좋아가지고 막 사나 집에. 보면 먼지 뽀얗게 앉아있고 그냥 쓰지도 않은 거. 우리 집은 안 그렇습니다. 덤이란 거 치고 제대로 된 거 별로 없어요. 본론이 중요한 거죠. 본질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고 덤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리스도, 동기 그리스도, 부족한 그리스도 돼가지고 이 마리아가 필요해. 그리스도만으로 안 돼. 마리아 필요한 그리스도 돼버리고 또 이 어떻게 그리스도만이 길이냐? 부처도 길이고 모든 종교가 다 그 길이라 그래야지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살지. 통합 그리스도. 전부 다 무당도 길이고 산신령도 길이고, 다 그래야지 평화가 오지, 세상이. 그리스도만 길이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잖냐? 이래가지고, 통합 그리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그거 멋있다, 이러나옵니다. 성탄절 때 절에다가, 뭐 이렇게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승려가 막 축전 보내고, 프랭카드, 야, 멋있다, 이럽니다. 뭘 몰라서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큰일 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그리스도 놓치면 이래 돼요. 대충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동기 그리스도, 통합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족한 그리스도. 이게 주님 잘 모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되면 그래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의견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몰라요. 심지어 저한테까지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큰일 나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분의 이 상황을 좋은 의미로 했는데 무시할 수 없어서 둘러 말라느라고 진땀 뺄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걸 설명을 하자니 이거를 길게 얘기해야 되고 무시하는 꼴이 되고 이러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얘기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틀린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절에 가서 우리도 서로 터놓고 사이좋게 지내고 불광사고도 교류를 하고 저 4월 초팔 날에는 그쪽에다가 좀 축전도 보내고 거기서 우리한테 프랭카드도 붙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목사님 진짜 마음이 괜찮다. 어떻게 편협되지 않고 사람이 객관성이 있구나. 이러면서 저를 존경할지도 모릅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대강 그리스도 되면은 대강 응답 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가치를요, 얼마나 놓치냐면은 마치 에서같이 사용해요. 에서처럼. 에서가 누굽니까? 자기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특권이 장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장남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한테, 니 그 팥죽 쓴 거, 이사가 이제 늘 막 엄마하고 리뷰하고 막 부엌에서 이게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근데 이 에서는요, 막 사냥하고요, 털 복숭이가 돼가지고 막 가슴에 털 있고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혈기고, 그 이름이, 이게 막 혈기가 있으니까 불다, 이런 의미예요. 불다가 뭐냐? 에서, 이거예요. 불금. 뻘겋다는 말이에요. 막 혈기를 왕성한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는 막 이 에서가 막 확 갔다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이삭이, 야곱이 뭘 합니까? 보니까
다 이렇게 팥죽을 써놨거든. 근데 아버지가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삭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음식 하신 재료, 사냥을 가지고 가져오는 거는 에서가 잡아와요. 요리하는 거는 뭐합니까? 이삭이 또 요리해가지고 엄마 리브하고 같이 요리하고 그런 거 좋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잖아요. 그게 뭐하고 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팥죽 한 그릇하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가치가요,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없는 시대 됐습니다. 아이고, 뭐 때문에 뭐 예수 믿으라고 그럴까지는 없지 않냐.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하냐. 그냥 이렇게 적당히 믿으면 되지. 대충 그리스도가 되게 많아요. 통합 그리스도까지는 안 갔죠. 뭐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기서는 통합 그리스도 없습니다. 부족한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틀린 그리스도도 안 믿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제일 오는 것이 뭐냐면 대충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리스도란 뭐냐면은 내 생각 30%에 그리스도 70% 섞어갖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70% 그리스도 인도받고 나머지 30%는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사람들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그래 돼버리면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잘못하면. 야,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믿을 거 있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계약을 MOU라고 그러잖아요. 계약 맺을 때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월세는 며칠 날 주고 가격은 얼마로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게 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대로 사람이 을이 되잖아요. 을이 그건 그렇게 하고 요거는 좀 들어갈 때 싱크대는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 다음에 전기를 쓰는데 복도에 있는 뭐는 이거는 어떻게 됐으니까 요거는 수리해주는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조건을 쓰거든요. 계약할 때.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 잘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건 고쳐주고 어떤 건 뭐하고 계약을. 서로의 의견이 절충돼서 이제 사인하면은 도장 찍고 사인하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MOU란 말이에요. 갑과 을의 합의가 돼야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생각한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방식의 약속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30% 섞어야지. 뭔 얘기입니까? 이런다니까. 그래서 70%는 내가 믿고 30%는 내 거를 가지고 막 살아버려요. 자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연한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고. 자기의 객관성이야. 근데 결론은 틀린 거기 때문에 틀린 응답이 와버려요. 문제는 거기 있죠.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그거에 따르고 거기에다 인정하면은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왜? 택도 없는 소리도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인을 한 게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거든요. 근데 심한 사람은요, 60% 내 생각으로 하고 40% 끼워 넣어요. 그거는 대대당이라고 해요, 그거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나갔고도 막 자기 주장해버리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놔버려, 직성 불리고, 그런 분들이 혹시나 장로가 됐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 중에 인도 못 받으면 돈 많으면 시켜버리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막 흔들어 댑니다. 이렇게 안 맞지, 뭔 소리냐, 이러면서, 심지어는 막 목사님들 목살 잡고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당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많은 사람들을 그런 좀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말씀에 순종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까? 대충 그리스도 되죠. 지 생각대로 해버리죠. 성도님들 아닌 거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 시험 들죠. 복음이 다 쫓겨나버려요. 여기서 흑암의 놀이터가 돼버립니다. 교회가. 이제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서요? 오직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이란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할 게 있는데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100% 만들어 놓은 그 계약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게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인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인이, 이 계약이 이상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복에 거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약속, 이 언약의 약속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두 번째 확인시켜주는 약속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은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셔놓고는 지금 다시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약속이죠. 우리가 보통 한번 얘기해놓고는 다시 가가지고 우리 그때 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다시 얘기하잖아요. 분명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딱 확인시켜줬으니까 확인사살. 하나님의 확인사살이에요. 오늘 이게. 오늘 이거를 다시 한번 잡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났지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 다시 우리가 확인시키는 시간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세요? 예. 이거를 진짜 잡아야 되는 이유를 이따 설교 끝나기 전에 그렇구나 이거 못 느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이거 맞구나. 내가 이거 잘 잡았구나. 내가 잘 왔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알지 모르지. 지금은 몰라. 한 10분 뒤 정도 되면 알지 몰라. 20분 뒤 정도 되면 맞구나. 한 30분 뒤 정도 되면은 진짜 잘했구나. 이럴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오늘 이걸 결판을 내야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믿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게 하셨는데 내가 여기 온 게 참 다행이구나. 이거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분명한 약속 속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 속에 들어와서 내가 최고 행복자라는 그런 결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그렇다면은 이 분명한 약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죠. 분명한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분명한 약속의 내용 중에 제일 큰 거는요,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분명한 약속 내용의 제일 큰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 중에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내가 인류를 살릴 유일한 존재를 주겠다. 내가 인류를 살릴 유일한 존재를 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다. 내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표를 주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 얘기가 성경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성경 66권이 전부 다 노아 방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땅 위에 그리스도 오시는 그 그리스도 땅, 이거 설명하고 있고, 가나안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설명하고 있는 게 구약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단의 뿔을 통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제단의 기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전부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그것만 잡으면 살아나고, 그것에만 들어가면 도피성가 되고, 그것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난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약속이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 전체는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는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보니까 예수님 아는 게 영생이래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제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성경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를
대강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 통합 그리스도, 부정한 그리스도,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동기 그리스도로 전락시키면 실패합니다, 그거. 그럼 안 돼요. 그럼 내 생각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러대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축복받습니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제라는 걸 아는 게, 영원한 약속이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미리 발견하고 생을 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은데 딱 생을 걸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 생을 걸어가지고, 야, 이게 맞구나, 발견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이거를요, 갖다 줘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린 아이한테 백지 수표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다이아몬드 100캐럿짜리 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예요, 무거워요. 이거 버려버려. 이 종인 줄 알고 낙서 막 해가지고 찢어버려.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거, 이거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약속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기회가 몇 번씩 있거든요. 요번에 고향 가니까,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몰라요. 좀 들어보세요. 고향 가니까, 우리 후배인데, 3년 후배예요. 우리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거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 소문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영남대 의대 나오는데, 자기가 처음에 이제 의사 이 전문의가 되면요, 이 레지던트 때보다 한 100배 정도, 아니 10배 정도 월급이 올라간대요. 전문의 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분 좋습니까? 말하자면. 인턴 레지던트 때는 그냥 기본 정도만 주지만은 전문의 딱 되는 순간, 국가고시 패스하는 순간 대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실제로 가서 의사 자격을 갖고 실제로 그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시골에 이제 저를 냈는데 한 3군데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서 월급이 3배를 받는 거예요. 가보니까 너무 막 이제 병원 짓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막 너무 힘들게 이제 일을 했는데 서울에서 친구가요, 경제인들 모아놓고 강연회 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초청을 받아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앞에 다 그 완전히 막 박사들, 외국의 유명한 박사들, 이런 사람들, 막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딱 앉아있는 50명짜리 앞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정장도 안 하고 청바지 입고 머리에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모자.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모자 쓰고 그러고는 이제 왔더래요. 그러고는 막 이게 전혀 예의를 안 갖춘 느낌으로 막 자유롭게. 그래가지고 처음에 칠판에 쓴 게 www 3개를 쓰더래. 월드 와이드 웹.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이 시대가 열릴 거다. 그게 이제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니까. 그래가지고요 썼는데 거기 있는 박사들이요 처음부터 기분 나빴어. 뭐 저런 게 말이지, 정장도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기 어떤 자리인데 이런 거는 하나씩 다 떠나버려. 다 떠나고 자기하고 자기 친구 데려간, 미국에서 MBA 박사 받고 온 자기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둘이만 가서 앉아 있더래요. 앞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부른 친구한테 욕 시큰하고 그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www가 뭔지 알죠, 우리는 요새? 예? 그게 인터넷을 말하는 거예요. 월드와이드 웹 해가지고 거기 이제 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인터넷도 없는 시대, 아무것도 없는 시대, 컴퓨터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거를 이 실리콘밸리에 근무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걸 들은 친구가, 미국에서 그래도 MBA 과정 끝낸 친구가 돈이 없으니까 백수인데, 야, 돈 좀 빌려달라. 10만 원만. 그래서 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밤새도 물건 늘어진 거예요.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면서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한 그 W 3개를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바로 해결을 잡고 가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거는 아직 한국에서 내가 펼쳐야 될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의사 선생님이 쎄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그 3배씩 받았대, 이분이. 왜냐하면은 개원했는데 처음에 낮에 진료보고 그다음에 수술 잡히면 수술하고 나면은 또 저녁에 당직 써야 돼. 잠을 2시간씩 자고 돈을 3배를 받고 버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벌었는데 친구가 그거 배워가지고 야, 내가 저 사업 좀 해봐야 되니까 네 월급 딴 거 있지? 돈 내놔라 그래. 그래서 돈은 이제 빌려줄 리가 없죠. 안 주니까 그러면 의절하자. 니하고 내 30년 이 친구 한 거 다 끊어버리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친구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대구에서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매일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매일 사업을. 이 사람이, 내 후배가 그거를 제정신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거 1년에 편지 몇 통 씁니까? 저는 요새 안 써요, 편지. 종이 편지 2통, 3통 쓰면 많이 쓰지. 부모님한테도 거의 안 쓰죠. 군대 때나 하고, 집사람하고 사귈 때나 내가 좀 썼지. 제 평생에 편지 써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 세대니까. 야, 뭐 되냐? 그러면서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뒤에, 그 사람이 개발한 게 편지가 하나 뚝 날라오는데, 동창회 소식이 온 거예요. 170명한테 편지를 주고받아. 그러니까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싸니까 80명이 답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놀래가지고 병원에다가 알려주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그거를 막 해가지고 가입을 다 해버렸어. 근데 이런 식으로 친구 그 낚싯밥에 걸려든 사람이 3년 만에 250만 명이 돼버렸어. 250만 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업한 지에 나중에 10년도 안 돼가지고 600억 벌었어요.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처음에 WWW 썼던 사람이 700만 원 갖고 역삼동에서 벤처기업 창업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2조 됐어, 2조. 30만 배 벌었어요. 돈으로 말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이 친구가 문제예요. 이 친구가 나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데 2만 원 내 돈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았대 아직도. 내 돈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600억 벌고 그 벤처기업 4개를 그 안에서 하고 있대. 역삼동에서 지금. 그럼 나는 뭐냐 말이지. 나는 똑같은 말 듣고 똑같이 앉아있고 지금 계신 분들도 여기 주점 똑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똑같이 듣고 있어요. 이 중에 누가 될지 모르는 거 잘 들어보시라고. 똑같이 들었는데 지 친구는 지 돈 10만 원 빌려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해갖고 매일 그거 하는 거 배워갖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고 그거 말했던 사람은 30만 배로 벌 정도로 하는데 나는 뭐냐 이거지. 나는 의사인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등신도 아니고 똑같이 들어놓고 나는 뭐 했냐. 이러고는요 자기가 이제부터 나도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X를 잡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X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시대마다 그런 일이 맨날 있었대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었을 때 자동차 한 대 값이 열차 한 대 값이었대. 4억이었대요. 만드는 값이. 열차 한 대 한량 값이 4억이었대. 그리고 첫날요 사람들이 막 비웃는 게 야 100명 탈 차를 한 대 만드는 값으로 4명 값 차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 어리석은 놈이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비웃었대요. 근데 헨리 포드가 쓴 기록지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이거를 대량 생산하면 가격이 줄어들 거고 이거를 만약에 기차는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장소밖에 못 가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맘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전 세계를 장악할 게 자동차겠냐 기차겠냐 바보 아니냐 전부. 이걸 딱 적어놨다니까 이분이. 근데 투자를 3년도 안 했어 사람들이. 어리석기 그지없죠. 입에 들어와도 차버려요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만 보고요. 미래를 볼 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0.2% 사람이 주장을 하면은 바보 등신이라고 손가락질 먼저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0.9% 사람들이 그걸 알고 눈치 빠르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1%가 딱 되면은 99% 사람들은 바보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왜 이 얘기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눈치 못했죠.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영국에서 양모 있죠. 양털. 양털을 가지고 직접 기술 없을 때 손으로 쪘어요. 양모 한 벌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1000만 원 막 이렇게 비싸요. 그때 당시 옷값이 10,000원인데 1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야 기계를 가지고 이거를 직조를 하자 해가지고 양털 짜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 단순합니다. 경제 이론 없습니다. 기계만 만들 줄 알아요.
귀가 만들면 뭐합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양털을 못 만들죠. 양털은 기르는 농부가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를 딱 챘어요. 아, 우리 공장에, 우리 마을 근처에 보니까 양털 짜는 기계가 와 있다. 저거 하려면은 양털이 필요할 거다, 앞으로. 그럼 우리 감자 농사 해갖고 맨날 굽는데 이거 때려치버리고 여기를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갖고 양을 키우는 게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영국에서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양을 키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뒤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지금 300년 지난 지금의 영국의 제일 귀족 엘리트 부자들 누구냐? 여기 마크에 전부 다 양털하고 관계있는 마크 다 갖고 있어요. 귀족 다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영국에 감자 농사가 없어지니까 굶어가지고 굶주려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 감자 훔치면은 사형시켰어요. 하도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남들보다 한 치 앞을 내보는 사람은 요거도 먹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성시키는 0.9%의 사람이 그거를 완성시키고 나머지 99%는 따라옵니다, 그냥. 잘 들으세요.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근무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원장 선생님이 전화기를 한 대 주더래요. 그때 전화기가 우리 사촌, 집사람 사촌 그 처남이 그때 삐삐하고 이런 거 했거든요. 대리점 했거든요. 그래갖고 한날은 뭐, 레조, 차를 막 레조가 아니고 쌍용에서 나오는 차 있어요. 처음에 코란도. 그거를 막 몰고 왔더라고. 그래 보니까 멋있어. 굉장히. 돈 많이 벌었더라고. 그래, 야가 이래 돈 많이 벌었나, 속으로. 난 차도 없었을 텐데. 잘 나가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러고는 막 말하는 것보다 막 굉장히 비전이 막 전 세상을 돈을 자기가 다 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랬는데, 삐삐 시대가 가고, 그때 차에 한 대 카폰 설치하고 왔다 그러는데 얼마냐니까 등록금 250만원. 전화기 한 대 250만원. 500만원이래요. 차 그랜저 한 대 값이요. 그때 당시. 그거를 받고 나서 친구들한테 간 거예요. 이 의사가, 우리 후배 의사가 가서 얘기했대요. 야, 앞으로 이거를, 이 전화기를 전 국민이 쓰는 날이 온대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택도무 소리 하지 마라. 삐삐는 건 됐는데 뭐 미쳤냐, 너. 이렇게 나오더래.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잖아, 이게. 어디서 들었어요? 자기가 더블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얘기하니까 그 중에 반응이 전부 떠나는 박사들 분위기란 말이야, 지금. 똑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내 친구가 그때 잡았듯이 나도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번 기회는 안 놓쳐야 되는데 이게 뭐지? 알아보니까 KT에서 팔았어요. KT 주식 상장도 안 했어. 2만 원씩 막 야매로 밖에서 시장에서 팔았는데 그거를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요, 야가요, SK텔레콤 상장할 때 6만 5천 원짜리요. 그것도 계속 샀어요. 나중에 얼마짜리 된지 아세요? 몇 년 뒤에? 한 주가 3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520만 원 돼서 한 주가 몇 배 뛰었어요? 260배 뛰어버린 거예요. 그 완전 몇천억짜리 부자 됐다니까. 그 안동에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고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텔레비에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하냐면은 1년에 한 번씩은요, 병원 쉬어요. 왜 쉬냐면은 사람 만나러 다녀. 이 시대 트렌드가 뭐냐, 앞으로 이끌어갈 게 뭐냐, 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 뭐냐, 그거 찾느라고 사람 만나러 다녀. 잘된 사람, 제일 정보 있는 사람, 그거 찾으러 다녀.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눈치 못 채면은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자, 진짜가 뭘까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우리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복음 운동의 핵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0.1%예요. 좀 모자란 사람은 0.9% 안에 들어있어요. 1% 안에는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계십니다. 자,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앞으로 우리 후손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세상이 복음화 될 거야. 내 말을 비웃는 분위기. 아니라고 하시는 분위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잡혀왔어요. 뭐만 하면 돼요? 마음만 열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럴 리가 있냐. 지금까지 손가락질 받고, 지금까지 욕 얻어먹고, 지금까지, 교회가 말썽 부리고, 가치 없어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으로 재차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세 번째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 때, 99세 때 다시, 내년에 애 낳을 건데, 그 전에 다시 확인시켜 준 것처럼, 앞으로 축복이 클 거니까, 제가 지금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묘한 분위기, 전부 다 부정하고 전부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맨날 망하는 인생인데 또 놓치면 진짜 엉터리 같이 될 거 아니야? 이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줬는데 지금 딴 거 보고 있겠어요? 여기 투자는 몇 배요? 세상 사람도 30만 배 미리 볼 수 있어요. 30년 앞에 봐도 30만 배 응답 받았어요. 뭐 이찬진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조상이 돼가지고 믿는 이 믿음에, 이 복음에 완전히 올인하고, 이 분명한 약속에 진짜로 믿는다면, 오직 그리스도 된다면은, 앞으로 받을 축복이 몇 배요? 상상도 못하는 거, 이게. 정말로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이 오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 다 가버렸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채워야 되니까 얘기를 할게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엉터리같이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왜 찬송 드립니까? 그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해서요. 왜 예배 드립니까? 이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요. 여기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가 단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있다고 하는 분은 지금 이렇게 많은 물 속에서 물고기가 물이 없어서 갈급해가지고 죽겠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제 말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물 없다고 목말라서 죽는 거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문제 있다고 그 문제 찾아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나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예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라 해라. 세상 살리는 열국의 아버지 되라. 네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네 이름이 왕비 아니고 세상 열국의 어미가 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네가 복이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번성하라. 내가 너를 힘이 번성하게 하리니 너에게서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왕들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손의 자손들 중에 나와요. 그 증거. 김대성 뭐 그런 의원들 우리 멤버 아닙니까 사실은. 숨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차국 대권 주자 아닙니까 사실. 그리고 또 뭐요? 고진엽 장로님 하는 그런 유전자 쪽 사업, 김성진 박사 하는 그런 사업, 그 다음에 또, 홍병희 교수가 하고 있는 그래핀, 눈치를 좀 채야 돼. 앞으로 이 세상 주도할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이거 눈치를 딱 채야 돼요. 아, 우리가 이게 좀 뭐가 되고 있구나. 그리스도, 이거 결론 내면은 내 후손의 후손이,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사단은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내가 발로 차고 이건 문제 아니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그 믿음 때문에 30만 배 아니라 50만 배, 1000만 배로 응답받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축복 받도록 줄을 가지고 막 흔들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대충 그리스도인 사람들 통해 가지고 교회를 막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같은 말 듣고 600억 벌고 2조 벌었는데 누구는 같은 말 듣고 멍청하게 그래 할 겁니까? 그거 갱신하니까 이 사람도 몇천억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똑같은 말 듣고 나는 뭔데 그럼? 나는 같은 말 들었는데 나는 뭐 할 건데요? 최고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때 하나님 명령과 관심이 어디 있냐? 하나님 명령이 어디 있냐?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래요. 행하여. 행동을 해야 돼 이제는.
이 행하는 게 뭘 하란 말이면 할례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피의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맺은 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할례는 어디예요?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영에 있대요.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예요. 마음에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늘 세상에 가 있다면 그게 되겠어요? 그거 바람직한 할례가 안 되죠.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내가 여기 온 것이 최고로 축복 맞구나. 내 후손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축복 받겠구나. 결론 냈다면은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전부 축복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상숭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진탕했지만 그게 이렇게 축복될 줄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불교에 아주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문제 사건 아니면 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빠져나가게 했던 축복이고 나를 여기까지 와서 목사 되게 한 발판이었던 거예요. 이거 알고 나니까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 제일 큰 문제 경제 문제였는데 그 전부 예수 믿게 하는 발판 됐어요. 우리 가족들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난 감사한 거 있죠.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대강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제 체질로는 안 됩니다. 제 신앙으로는요 저는 틀린 그리스도 부정한 그리스도 아니라 전혀 없는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리스도가 없죠. 왜 그리스도입니까? 뭘로 그리스도입니까? 제 인생에.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었던 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제 그 고통이 전부 축복인 거예요. 저의 과거 힘들었던 게 다 축복이었던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문제 있으면 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론 난 거 아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우리한테 뭘 명령하시냐면은 너의 관심이 너하고 너의 후손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후대에게. 그래서 후대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서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잡으세요.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인 해석을 잘해서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이다. 이 결론 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복의 근원으로 나중에 최고로 응답 받을 거니까 내가 이번 신앙생활 하는 거 멋지게 한번 해보자. 도전해보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신학생들 없어. 우리 교회만. 지금 지난주 12명 신청했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어차피 복의 근원 돼가지고 앞으로 이게 260배 될지 1000배 될지 10,000배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 한 시간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가치 있게 만들고 이렇게 응답 줄 거라면 지금 핑계 될 거예요? 뭐 교회 오는 것이 뭐가 있어서 안 되고 뭐 자꾸 그럴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도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번 제대로 이게 진짜 맞다 싶으면 올인하고 생명을 걸어봐야죠. 연약하게. 제가 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문제 때문에 휩싸입니까? 왜 현실 때문에 가로막힙니까? 왜 사건 때문에 정신 뺏깁니까?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왜 그걸 못 보십니까? 똑같이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30분 됐어요. 지금 이제 요 시간이란 요게. 아, 내가 예수 믿은 건 참 다행이구나. 내가 이거 진짜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아직도 안 들면 아까 뭐라 했죠? 불행한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점검해보세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난 그래도 지금 배고픈 건 문제고, 돈 벌어야 되고, 난 그래도 지금, 세상 거 고민한 거 그거 해결돼야 돼! 그리스도 필요 없어.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삼제자 중심, 비밀 결사대, 렘넌트 사인은 렘넌트 미니스트리, 콜림에선 이걸로 들어가야 돼요.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정신을 날카롭게 만들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1%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어쩌면 0.1% 안에 지금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단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가치를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진짜로 회복시킬 X를 잡아라. 그 X가 뭐요? 그리스도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 전도자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 축복인 사람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해라. 이 언약, 피언약을 네가 다시 맺자. 이거는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네가 순종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지. 네 생각 집어넣지 마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포를 달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결론은 성공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최고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닙니다.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에 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대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